예, 지난주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죠?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지혜가 이제 단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오늘 본문인데, 유명한 얘기죠. 뭐, 교회 안 다녀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얘기는. 누가 그 아이의 생모인가. 뭐 이런 거죠. 유명한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솔로몬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제 사람이 저 여자가 생모다 딱 이걸 척 알아본 게 그게 아니죠, 그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의도는 생모로 하여금 아이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게 솔로몬의 목적이었어요. 아이를 취하려고 하는, 생모가 아이를 취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솔로몬의 이 하는 말과 칼을 가져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라고 하는 건 생모가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포기해야지 저 여자가 생모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포기 안 하고, 둘 다 포기 안 하면 누가 생모인지 몰라요. 지금처럼 뭐 DNA를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의도는 진짜 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게끔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의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모가 아이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저 여자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성경은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이 똑똑한 거하고는 달라요. 지혜로운 거하고는, 그죠? 지혜하고 똑똑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정보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니까 정보는 엄청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른보다 더 많아요. 그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똑똑하죠, 그죠? 그렇다고 걔네들이 지혜롭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정보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에 옳고 그러면 판단할 수 없죠, 아이들은. 그죠? 뭐 요즘 우리나라 어른들도 판단 못 해가지고 맨날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저 법원이나 때려 부수러 가고 뭐 맨날 극우 집회들이나 가고 이러죠. 똑같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 굳이 여인이 아니더라도, 저 여자가 그러면 모성애가 특심의 특출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모성애를 얘기하는 게, 모성애라는 건 없어요. 모성애는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거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성애, 부성애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모성애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성애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덜한 사람은 그 모성애가 아예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보통의 엄마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눈앞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내 고집 피우느라고, 내가 정직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옳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아이를 죽게끔 만드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운 부모도 다 그렇게는 해요. 이 모성애가 아니에요. 생명체를 반으로 가르면 다 죽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누구나.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가 죽는 걸까지 누군가, 그 옛날에 그 있죠. 일본이었나? 자기 아들이 도둑질을 안 했다 했는데 이제 아들이 누명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애비가 아들의 배를 갈랐나? 자기 배를 갈랐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정직하다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이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사람을 반으로 가르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외면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오늘 근데 요즘 이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자기 말이 맞으면 나라가 망해도 돼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래요. 그죠? 자기 말이 맞고 내 선택이 맞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고 일본에 팔아먹어도 자기 말이 맞대. 끝까지.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더더욱이 인간이란 존재는 물건이나 사람물이 아니죠. 그죠? 인격체예요, 인격체. 인격체를 분리해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이면 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내 아이라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어떤 인격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그 아이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부모 욕심,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부모 욕심 채우려고 아이를 쥐잡듯이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대 보내야 된다. 왜 서울대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어깨 피고 사니까.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 왜? 지는 못 가놓고 왜 애한테는 가라 그래요? 자기 열심히 해가 좀 가지. 위협하고 감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격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이 솔로몬의 재판은 우리가 이게 자꾸 착각하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지혜를 줬다고 해서 그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하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재판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영특한 걸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고 열왕기서의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열왕기서는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냐를 찾아야죠. 그죠? 패망해가지고 나라도 없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재판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그 생각으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석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의 백성을 버리셨냐?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했는가? 여기에 답을 주는 게 열왕기서죠. 아이의 생모가 자기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이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냅두면은 죽을 게 뻔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라고요. 안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말은 그 존재와 생명을 향한 목표와 내용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단코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저들이 저렇게 저 상태로 가면 영적으로 죽을 것 같은데 완전 죽어가지고 회복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내버려 두시냐라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패서라도 다시 돌립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보는 자식을 사물의 소유권 넘기듯이 그렇게 넘길 수 없듯이 부모가 부모된 마음을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또는 모든 신자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마음과 일관성과 신실하심을 사양할 수 없다라는 걸 솔로몬 재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자녀인데 저들이 죽도록 엉망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부모 노릇을 하려면 쟤네들을 두드려 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다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아이의 생모는 당연히 억울하죠. 그죠? 아니, 저 여자는 지 새끼 지가 죽여놓고 멀쩡한 내 새끼 뺏어가, 내 새끼, 질투죠, 질투. 내 아이는 죽었는데 네 아이는 왜 살아있냐 이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래서 그럼 내 아이 죽었으니까 네 아이도 죽으라 이거예요. 그 여자가 진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내 옆에 있던 저 여자도 아이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똑같은 처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거 뭐예요? 생모는 그것을 억울함을 감내해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죠.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내어주어서라도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막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해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하여
책임을 저들에게 떠넘기고 야 너네들이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다 책임지고 해야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본인도 책임이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그렇죠? 떠넘기고 당신님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요구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내용으로 하는 지혜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사망의 자리로 떨어졌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으신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포기하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겠죠. 인류 역사는 늘 인간들 스스로가 범한 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난을 자초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원인은 항상 나예요. 보면 다른 데 없어요. 그죠? 내가 사실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진짜 억울하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누가 억울하게 내가 당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저질러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때가 되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 일은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는 어떻게 해요? 늘 전쟁과 고난과 비극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희망이 없는 역사를 이어왔어요. 이건 성경의 기록이나 일반 역사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초한 그 모든 재난과 난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증거를 이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 그죠? 화목함, 연합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타락한 인류의 회복과 화목과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분리될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를 성자 하나님 안에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묶은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이신데 하나예요. 이게 삼위가 일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다른 하나님이 세 분이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애매해요. 각각이시지만 한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 분리가 안 돼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자와 각각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세 분인데 이게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이 긴밀한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의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그냥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걸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긴밀한 연합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긴밀한 연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연합하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끊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어요? 절대 못 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 삶이 개차반이라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는 승리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 이거 생각 잘 안 하죠.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묶여 있다는 생각을 하는 신자들 별로 없어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죠?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기도가 일이 막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럼,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삶에서 똥밭에 구르고 있으면 같이 구르고 계세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 잘 될 때는 또 내가 잘 될 때도 같이 계세요. 그리고 그 잘 될 때 얘가 또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보시는 거예요. 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는데. 근데 몰라요. 그죠?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예요. 민주주의 체제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다 똑같은 겁니다. 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자초한 인간이란 존재가 가지는 최악의 한계점, 즉 사망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죽으심까지도 찾아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배반하고 그르쳐 자초한 답이 없는 그 절망과 재난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방해받거나 제한될 수 없는 하나님 되신과 그 능력에 우리를 묶으시는 거예요. 그 절망과 재난을 그리고 극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찾아오시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망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가지는 최악의 한계죠. 그죠? 죽음이라는 건 모든 만물이 가지는 한계죠. 최악의 한계입니다. 그 인간이라는 존재와 삶은 이 사망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결국 우리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방해할 능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세상이 뭐 어쩌겠어요. 여기서 우리의 신자들이 이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죠? 사망의 그 한계라는 최악의 한계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가 그 절망의 그 사망의 노예죠. 그죠? 노예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랑은 공허한 궁호나 감정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사망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그 사랑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요구는 우리의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증거들일 뿐이에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죠.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제 예수님 당신들 제자를 보세요. 저 안식일이 일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비난해요. 이때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야, 그 성막 안에 있는 거,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 진설병 진열된 거, 그거 12조각 있는 거, 그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다윗도 먹었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하에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야,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사람 죽이면 그게 안식일이냐? 응? 너 안식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쉼을 주셨는데 그 안식하라고 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 안 지켰다고 그 사람 죽이면 그 안식일이 그 안식일이냐? 응? 너네는 그러잖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했다고 사람 죽이는 게 너네잖아. 우리는 그러죠.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더 사랑하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그렇죠? 내 사랑을 더 보이기 위해서. 성경에서 율법과 계명으로 드러나는 모든 요구나 다른 그 어떤 요구들도 우리를 해하거나 넘어뜨리기 위해 한 시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못 지킬 수도 있죠. 그걸 가서 사람을 잡으면 돼요. 그럼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 요구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궁극적으로 참된 승리를 위하여 준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7일 동안 일하다가 하루 안식일 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규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일을 못하게 하냐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일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 아무런 성경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도 아니니까, 지금 주일은. 왜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일만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죠? 일만 하면 살면 내 삶이 이게 뭔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일만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왜 삶으로서 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온전히 하루 쉬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일하는 기계가 되지 말고 생각하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일에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가서 직살나게 봉사만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녹초돼가 집에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쉴 때는 다 같이 쉬어야죠. 적당히 해야 돼요. 봉사도 적당히 진짜. 뭐 교회에서 일하는 거랑 뭐 밖에서 일하는 거랑 무슨 차이예요? 그건 도대체.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나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의 요구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 주시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벌 주시거나 솔로몬의 재판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토막내가지고 당신님의 승리나 명예를 확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를 인간의 윤리 도덕을 상회하는 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종교라고 생각하죠. 야, 종교인들이라면 보통 사람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라서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두려움을 신앙의 불만으로 가져요. 내가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안 그래요. 이건 신앙을 끊임없이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종교적인 성과나 실천으로 점검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맨날 우리가 그러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다 우상이에요. 그죠? 우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 보는 것보다 TV 보는 게 더 좋으면 그건 우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동의는 안 하지만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저걸 하면 그건 우상인 거야. 우리 어렸을 때 그 많이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대. 그죠? 많이 배웠죠? 이렇게 배웠죠? 우리는 TV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대.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진짜 질문 하나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건데요? 응?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죠? 그럼 내 진심은 나만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더 열심히 더 잘하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렇게만 밖에 생각을 안 하죠. 종교 생활을 더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죠? 야, 예를 들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만화동산 한단 말이에요. 그거 봐야 되는데 TV에 그게 딱 주일학교 갈 시간이거든. 그 맨날 그거 보고 있다 엄마한테 맞거든요. 안 가자고. 그럼 막 울면서 가요. 주일 아침마다 울면서 가요. 그거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나는 그때는 뭐 신한 게 없죠. 아이들은 시키니까 하는 건데. 뭐 그거 더 하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나?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그죠? 그건 다른 사람이 판단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럼 목사들이 뭘 보고 판단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 일 열심히 하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굉장히 얄팍한 겁니다, 이거. 예? 목사들이 정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얘기해. 제가 그런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별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밖에 사랑 표현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작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내놓으라 그러고 치거든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자신을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란 그 기대나 약속에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 힘을 얻는 곳이죠. 그죠? 그게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그 어느 곳보다 표정이 근데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죠? 화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불만도 많고 화도 많고. 우리는 자책과 정죄에 찌들어서 매주 와요. 그죠? 살면서 내가 신자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한 자책감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정죄에 찌들어가지고 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자책도 하지 말고 뭐 그런 것도 하지 마. 그게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야곱의 약복 나루토 사건을 회심해 보면 회상해 보면 회심이 아니죠. 야곱은 모태신앙인이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근데 섬기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그 전반기 생에는 자기의 방법과 욕심대로 지 마음대로 지 꼴리는 대로 살았던 인간이에요. 진짜예요. 개차반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모든 삶과 일과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얍삽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게 야복 나루토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은 더 이상 방법이 없죠. 그렇죠?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갈 데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다 써먹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형의 화를 풀어주려고 풀어주려는 목적과 동시에 일부의 재산이라도 지키고 싶어. 그 와중에도 지 재산 좀 지키고 싶어가지고 꼽을 치려고 했던 얍삽한 인간이에요. 그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야복 나루토 사건인데, 이렇게 밤새 고민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하시고 씨름을 거십니다. 갑자기 야곱이 걸었는데 이제 이 천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넓적다리 여기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골시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로 살아요. 평생 동안. 이때 야곱이 사자를 붙잡으면서 복을 빌어요.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놔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요. 때를 씁니다. 그저 그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 야곱이다. 이랬더니 그럼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해줄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또 우리 뭐 한국교회 보통의 이거 해석하는 방법은 야곱이 미치듯이 이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너에게 복을 허락하시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성경을 1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죄송한데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야곱이 무엇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이겼어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해주는 건데 뭘 이겼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이 생각을 안 하죠.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 저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때렸으니까 들어주시는구나. 이따구로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이길 수 있냐면 그거 못 이겨요. 죽었다 켜놓도 안 됩니다. 성경 말대로 이해하면 야곱은 고집을 부리고 때를 써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낸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럴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매달려서 기어코 복을 받아낸 인간,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네가 왜 나한테 복을 비냐 이거예요. 너 이때까지 네 잘난 맛에 네가 알아서 잘 살았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 나한테 복을 비냐? 네가 알아서 잘 해. 이거예요. 너 이때까지 너 하나님으로 도망갈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내가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냐? 그래서 너를 복 주겠다 했는데 너 그때도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 마음대로 살고 네 꼴리는 대로 살다가 왜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복을 비냐? 근데 네 이름 뭐냐? 이 12조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죠, 그렇죠? 그 얍사밤의 그거예요. 대표적인 그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청원에 대하여 너는 원래 속이는 자였지. 너는 네 삶이 원래 얍삽한 삶이야. 너는 네 삶을 네 이름값으로 정말 그렇게 살았어. 맞아. 그런데 네가 이제는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않으려고 나에게 복을 비고 이제야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이겼다. 너 잘났어. 잘했다. 이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 이겼다가 아니고 진짜 이긴 게 아니고 그래 잘했다. 그렇게 왔어야 되는 거였어. 네가 나를 처음부터 의지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왔으니 잘했다. 그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 사건의 승자는 그러면 누구예요? 진짜 승자는 하나님이시죠. 왜요? 야곱의 고집을 꺾어버리셨잖아요. 야곱을 향한 목적이 있으신데 야곱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부자 되는 게 목적이야.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기는 무조건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부자를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위기에 놓였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짜낼 지혜도 없어. 완전 이제 바닥이야.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 100층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거든. 그래서야 이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그 야곱을 꺾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뒤에 또 나올 텐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야곱에게 그래 네가 이겼다 승자라고 이제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릅니까?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때려도 보고 그죠? 말 들어요? 안 듣죠? 야곱도 똑같아요. 말 안 들었어요. 남자애들은 맞아도 말 안 들어요. 돌아서면 또 말썽 부립니다. 그죠? 보통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이 희생하고 애쓰며 돌봐온 자녀가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의 정상적인 부모예요. 이상한 사람도 말고. 잘했다 그러죠. 고생했다. 네가 진짜 수고가 너무 많았다. 고생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애가 서울대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고생했다. 정말 너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들이는. 그죠? 근데 개 중에 그런 부모도 있죠. 야, 다 내가 네 뒷바라지에서 그렇게 된 거다. 네가 잘라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님 덕이에요. 하면 우리가 뭘 했냐. 뭘 한 게 있냐. 네가 노력해서 된 거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거입니다. 그거. 딱. 야곱이 이게. 이런 관점에서 이 야복 나루도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은 그저 야곱이 때를 써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때를 쓰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건 1차원적인 겁니다. 굉장히 1차원적인 거예요. 단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네가 잘났다. 네가 잘했다. 그래 너 잘한 선택이야. 네가 훌륭한 거야. 해주시는 거라고요. 야곱이 이제 고집을 꺾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이 이겨서 복을 얻은 것이라면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안 돼요. 그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보다 높으신 하나님, 야곱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이죠. 그럼 승리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승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이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결국 이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죠. 그죠?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줘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탕자는 미리 받아낸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살기 위해서 지멋대로 살다가 살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로 마음 먹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아버지는 이 꼴통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그날부터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간 건 그놈이지 아버지가 걔를 내보낸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는 늘 그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여전히 그 아이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미 다 설명했어요. 그죠? 이 비유의 핵심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이유는 누가복음 15장이라는 그 탕자의 비유가 있는 내용 자체가 그 본문 자체가 예수께서 잃어버린 걸 되찾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비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나오고 그 다음에 잃었다가 찾은 아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되찾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이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된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지가 잘못한 걸 아니까 아버지한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버지의 이제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고 그냥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품꾼으로서 써달라고 얘기하죠. 살아보니 아버지가 그래도 품꾼들한테 잘하는 걸 자기가 봐왔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회심이나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서 영접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 번도 아들이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아들은 지 자체가
있다며. 그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이런 아버지의 영접 이후에도 아들은 아버지의 영접을 감당할 수 없죠. 없어가지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아요. 대꾸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얘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린 늘 탕자 같고 야곱 같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련 떨어봐야,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하나님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미련한 결정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멍청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딱 막으셔야죠. 왜 안 막으시고 그냥 그렇게 냅두십니까? 그렇게 우기면서 항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겁니다.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못난 것들이나 우리의 미련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나에게 그 힘듦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에게 약이 됩니다. 나에게 교훈이 돼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한 단계 성장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지점,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있거나 손 놓고 있는 지점은 없어요. 우리가 그저 그 손을 넣을 뿐이죠. 탕자처럼.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내보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편하게 하나님 기계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 그냥 우여곡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삶에 우여곡절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형통이라는 건, 형통에 대한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 맨날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더 힘들어져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걸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해야 되는 거면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우리나라는 기도부터 다 바꿔야 돼요. 기도 내용부터. 우리는 모두 못난 자들이죠. 우리가 저질러 놓고 우리가 거절하고 배신해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냥 놔두셨습니까? 지가 연병해놓고 지가 하나님께 따져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웃죠. 웃으시죠.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슴 아프지만 포기하실 수는 없죠.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까지 용납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거죠. 야곱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러 오십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가 저지른 절망의 자리에 기꺼이 찾아오십니다. 당신님을 낮추시고 우리를 대신하는 자같이 우리의 잘못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경이로움이 있고 역사적 증거가 있죠. 우리는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기억하며 다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의 것이고 작은 자들의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신앙은 능률과 잘남의 비교의 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그 사랑에 동참하겠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와서 자기는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애초에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의 못난 것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의 지극함을 누리며 사는 게 우리 신자의 복임을 기억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자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